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공동체,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던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말 은사로 번역한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카리스이죠.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 있다라고 할 때 되게 어떤 상황에서 씁니까? 아주 마초적이고 남성미 넘치는 사람에게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선물, 신적인 은혜, 이런 신적 능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초적인 남성뿐만 아니라 김연아나 아이유처럼 또 소양처럼 자기 분야에서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는 여성을 표현할 때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은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죠.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하였죠. 독일 신학자 크리스찬 슈바르츠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은사들을 큰 묶음으로만 나누어도 한 30가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이 카리스마, 신적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받아서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 위해 자신의 마음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멤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말해 줍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한 성령님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은사를 받는 자의 뜻이 아니라 주는 자의 뜻대로 받게 된 것임을 11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곧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공로주의, 성취주의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몇 주일을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로 받아낸 것이고 또 내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 획득하게 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2절을 통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하여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여기 저의 몸이 있습니다. 이 정현호라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에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몸입니다. 이 모두가 저의 한 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각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며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13절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종의 기준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입니다. 오늘 13절에 성령을 마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생수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이제 이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장벽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보낸 첫 번째 편지였는데 편지 안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조차도 바로 그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었기에 바울은 여러 각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더욱이 한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아 여러 다양한 지체가 되었지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늘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의 힘, 교회의 권력, 핵심,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가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심은 공동의 이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다 흥크러집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어떤 은사를 주실지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였던 두 번째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부름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의 역할이신지 손의 역할이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쓸데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카리스마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개 모임이나 어떤 이 세상의 조직과 같이 성령과 관계없는 자연적인 것 혹은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 어떤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카리스마적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하여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카리스마적인 신적인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이고 잘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들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아이를 보면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나만 보면 피한다, 도망간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성령께서 가르침의 은사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나는 아이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도 나를 좋아하고 뭔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있고 이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고 세상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오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이 영역에 관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아무튼 마이크 무조건 내가 잡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 나는 좋은데 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노래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성령께서 이 찬양과 관련된 은사는 주지 않았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단지 아이고 노래 참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떤 성령의 임재를 함께 느끼게 되고 가사가 그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후벼 파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은사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다.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도 그게 보인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은 이 은사에 따라 이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 이익을, 공동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함께 신방했던 분,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것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전도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마음이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횃불 전도대 이분이 아무튼 지금 근래에는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하고 전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수준만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은사를 받아서 갖가지 언어로 방언도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통변의 은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 분별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너는 3시간 기도 안 해? 4시간 기도 안 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면 살맛이 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열매도 맺힙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수준만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 너는 버스 탈 때 복음 안 전해? 이렇게 강요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첫 번째, 본인이 행복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은사에 따라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백조는 석양이 드리워져 있는 연못에서 우아하게 헤엄을 치고 또 저 높은 창공을, 큰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 올라야지 100m 연병장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막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백조가 되겠다고 그렇게 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한 10년 그렇게 뛰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백조가 될지언정 날개 근육이 다 굳어져서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고, 또 물갈퀴가 다 닳아버려서 더 이상 헤엄을 칠 수 없는 백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저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맡기신 모든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여 그 은사에 맞게 또 그 자리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손에서 여기 세 번째 마지막 손가락 한 마디라도 이게 별로 이거 쓸데없는데 없는 게 낫겠네, 몸무게도 줄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새끼손가락이 한 개 없다고 해보십시오.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음악도 듣고 소리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귀, 꼭 있어야 되는 귀. 그래서 이 귀가 많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뒤통수에도 귀가 2개 붙어 있고 또 이마에도 귀가 2개 붙어 있고 이러면 소리는 잘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몸이죠. 괴물 같은 존재지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비슷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좋고, 또 전혀 다른 은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전체 몸에서 이 다름까지도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라서 싫고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고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저 지체는 우리 공동체에 없는 게 낫겠다. 저 사람은 좀 없어지는 게 우리 모두가 유익하겠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를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냄새나고 무좀 가득한 내성 발톱까지 달고 있는 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